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죠. 이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타락을,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 망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면서 외친 말씀이 이사야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궁을 건설할 거라 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했다고 하는, 저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한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자 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대는 주전 8세기 791년에서 680년까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에서 700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7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시라는 사람은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 사람입니다. 요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었는데 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요담도 그랬고,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끝에 가서 잘못된 사람이고, 이 4대 왕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라, 보았다는 것은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요새도 사람들 중에 혹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도 보고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지난주에 송명상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모세가 아담의 시대까지 다 알고 기록했습니까? 구전으로 된 겁니까? 그래요. 다 아담 시대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게 그걸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담이 세상에 태어난 걸 본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한 거 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듯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지. 그 구전으로 전해온 얘기를 거기에 기록했겠어요? 지금 이사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야 된 동산에 두었다. 누가 봤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환상과 계시로 계시한 하나님이 모세, 이사야 이전의 모세에게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알고 아담 하와를 흙을 빚어서 기른 것, 하와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도 알고 그러지.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자기 멋대로 기록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대로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대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같은 건 누가 보고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 권종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종수인가?
원종수라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시험 수석으로 합격하고 시험만 치면 수석 했는데 왜 그렇게 수석했어요? 시험 지원 받아보면 환상으로 자기가 공부한 그 답이 교과서 답이 환상에 다 보이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시험지 답을 써가지고 100점 하니까 1등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간증함에 다는 원종수라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어서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책을 쓴 사람도 있고 셋이 그런 환상 중에 시험지 답안이 다 보여가지고 그 사람은 시험 답안지 시험지만 받으면 환상 중에 그 답이 그 책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눈에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니까 100점이니까 1등하지.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1등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일산에 거룩한 광성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그런 은사를 받았더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은사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소원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하니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험지면 받아들면은 그 과목의 몇 장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을 줄쳐가지고 공부한 게 다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쳐서 1등 해가지고 졸업할 때에 그 사람이 수석 1등 상을 받았어요. 졸업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를 주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베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만 칠 때 시험지 받고 문제를 읽어보면 환상 중에 그 책 어디에 그 내용이 쫙 보이는 거야. 그러니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당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1등한 거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왜 그런 역사가 없었겠어?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 그런 은사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모세가 저 사람처럼 저런 은사가 있어서 창세기 태초에부터 천지를 창조한 걸 기록했구나. 지금도 저런 사람이 나랑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모세가 그런 은사가 없겠어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자기 말이 아니고 본 계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환상 중에 보여준 계시를 여기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송명상 씨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렇군요.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자기가 하는 말씀의 진정성,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은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당신 하늘의 증거가 되고 땅의 증인이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하늘과 땅에 보증을 쓴다는 증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자식을 삼았는데 그들의 이스라엘은 양육하는 건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았더니 하나님 믿는 것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고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 자식을 양육하였더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았더니 그들을 그래서 사랑해서 애굽에 고생하는 걸 불쌍히 여기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았더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은 알고 땅은 알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한 걸.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세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역하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놈들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이스라엘 백성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집으로 찾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중에 방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와 당나귀만도 못한 놈들이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 중에 살면 소와 당나귀만도 못한 신자가 되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소보다 낫고 나귀보다 낫지. 소는 임자를 아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 나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타락해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고 너희는 당나귀만도 못한 놈들이다. 범죄하면 짐승만도 못한. 짐승은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죠. 짐승은 죄를 짓지 않으니까.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슬프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 때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이 범죄하고 죄악을 지었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요한 3서에 보면 내가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함이 없도다.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데 범죄하고 죄 중에 헤맬 때는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왜 범죄한 인간을 보며 하나님은 슬퍼할까? 왜냐하면 범죄한 인생은 멸망을 받기 때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범죄하다 멸망한 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보고 슬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복받고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죄 짓다 망하는 걸 우리 하나님 결코 원치 않거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우리 자녀들의 죄 중에 방황하면 부모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자녀가 죄 중에 방탕하게 사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게 기쁘겠어. 요새 젊은 애들이 마약하다가 마약 문제로 그냥 재벌 애들이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에? 자기 자식이 마약 때문에 감옥을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욕먹는 걸 보면서 부모 마음이 기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범죄하고 죄지면 주님은 슬프다. 저놈 저 죄 짓다가 망할 텐데 저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의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의 행위가 부패해가지고 타락하면 부모가 어떻게 기쁘겠어. 그래서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돌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어요. 멀리. 주 안에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 안에 있어야 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하는 것이 조준. 그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멀리 물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슬프다는 겁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매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미 매를 맞았는데 죄를 지으니까 매를 더 맞을 징조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이 매를 들고 진노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얘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죄 짓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여기 보면 매를 더 맞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머리는 지적인 것을 상징하고 마음은 도덕, 윤리.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병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병이 들고 마음도 병이 들고. 그래서 매를 더 맞을 짓을 계속 매 맞을 일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여졌도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어. 심령이 병이 들어. 영이 병이 들어. 6절 나같이 읽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로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왜? 죄 짓다가 얻어맞아 터져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앞에는 머리와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였다 그러는데 이건 내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향한 외적인 문제잖아요. 죄 짓다가 심령, 속이 병들고 죄 짓다가 겉이 육신이 병들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로다. 그래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죄 짓다가 인생이 만신창이가 돼. 그래도 위로할 자가 없는 거야.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니 다시는 이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위로받을 텐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죄를
이미 죄짓고 얻어 터져서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회개도 안 해. 계속해서 죄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는 끝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멸망.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멸망.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멸망이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땅은 한패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폐하였도다. 그래서 죄 짓다가 만신창이 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외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얻어 터져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 투성이 멍이 들어가지고 얼굴도 멍이 들고 눈탱이가 방탱이가 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곳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진 사람은 그 환경도 황폐해진다 그런 거예요. 죄지면은 그 사람 자체 영육이 병이 들고 그 사람의 사는 환경이 황폐된다.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죄 짓고 방탕하면은 그 사람이 사는 처소 가정이 황폐하고 그 사람이 회사가 경영한다면 회사가 황폐 망가질 거 아니에요.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이 환경이 황폐해져요. 너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있던 것 다 빼앗겨 버려요.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그냥 황폐란 얘기가 나오죠. 죄 지으면은 황폐한 인생이 되고 황폐한 환경이 된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내가 범죄하면 내 심령이 황폐화되고 내 환경이 황폐화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는 망대같이 참외밭에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래서 황폐한데 겨우 남은 건 예루살렘 온 유다 땅이 다 망가졌는데 겨우 유다 성읍만 남았다는 거야.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포도의 망대가 우뚝 서 있잖아요. 참외밭에 온두막같이 온두막 참외밭에 온두막이 우뚝 서 있죠. 에옷상은 성읍같이 겨우 남았어. 이스라엘 땅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온 땅이 황폐화되고 이방인이 와서 짓밟았는데 겨우 남은 건 예루살렘만 남았다. 온두막같이 포도원 망대같이. 그러니까 범죄하면 다 떠나고 애로운 인생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애로운. 여기 겨우 남았도다 하는 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거야. 그러니까 뭐 다 떠나. 죄지고 방탕하고 죄 중에 사니까 인생이 망신창이 되어서 인간도 망가지고 땅은 황폐화되고 주변 환경이 황폐화되고 자기 혼자 남아 사람들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은 애로운 인생이 된다.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서 황폐하게. 노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숙자가 됐겠지만 모두 떠나고 노숙자가 되어서 혼자 방황하고 있잖아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놓았어. 왜 그러냐?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완전히 다 멸망받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조금 남겨놨어. 왜 그러냐 하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불바다로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버렸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은 남겨놓은 겁니다. 조금은.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 100%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겨놓은 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조금 남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 더 두면은 너는 죄 뺏기지지 않겠구나. 아예 너는 지금 빨리 천당 오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길이겠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 범죄 타락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죠. 세상에 더 두면은 죄 더 짓겠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도중에 데려가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죄 지면 육신은 멸하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죄 중에 계속 해넘으며 회개하지만 그 사람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더 두면 죄 뺏기 더 짓지 않겠지. 나도 봤자 죄만 더 질 텐데 나도 뭐하겠어. 빨리 데려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남겨놓으셨다.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사랑하셔가지고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내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 거야. 저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기의 백성은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지옥 가지 않게. 더 놔두면 죄 뺏기에 앉으니까 이놈아 그러다가는 너가 지옥 가게 생겼다. 도중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중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미리 도중에 데려가 버리는 거야. 더 두면 죄 뺏게 지지.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지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남는 건 멸망 뺏겨. 상처투성이 만신창이 되는 인생, 환경이 황폐해지고 다 떠나고 애로운 인생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 받으며 살아야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뜻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짓던 만신창